나누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실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로 하여서 다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더니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세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상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입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날개 가운데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존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양처럼 이 세상을 유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이 심히 많고 마오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 또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던 많은 어리석음과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주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에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거를 지고 있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직장과 가정에 수만 가지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이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누구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이제는 돌아갈 때에 주의 멍에를 지고 가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한 해 또 반해를 저희들이 보내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의 파고가 높고 높지만 하나님의 날개가 더 굳건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으로도 또 많은 일꾼들도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강단의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사오니 주님 직분자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며 일터를 돌아봐 주시고 또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모든 범민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야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이 말씀이 2021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문자주의자가 되고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예.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현실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역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즉 한 밭에 2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식물마다 좋아하는 영양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 밭에 똑같은 식물을 연달아서 심으면 그럼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콩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배추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고추가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키가 크고 뾰족 자라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어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단위 넓이당 이제 수확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 밭에는 한 종류만 씨를 뿌려라. 절대 2 종류의 씨를 한 밭에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농사를 짓는 편의상 농사를 요즘 기계로도 짓고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면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전에 다 인력으로 할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기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한 밭에 2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네. 우리는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가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면 불법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소는 엄청 힘이 세서 한 마리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한 마리로는 밭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 마리로 갈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소 한 마리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또 우마차를 끌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어떤 일을 해라. 혼자 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혼자는 안 하셔요. 하나님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뭐냐? 우리는 일꾼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이 뭐냐?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항상 멍에를 맬 때 두 마리를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일 좀 하자. 나의 동역자로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칙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소가 한 마리 있고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있어요. 나귀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록 뭐 이렇게 균형은 잘 안 맞지만 나귀가 좀 빨리 가면 되니까 어차피 두 마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에다가 나귀 한 마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밭을 갈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아니 한 마리로 해도 충분한데 그거 못하게 하고 나서는 소가 원래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병이 났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 같이 끌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불평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절대 밭을 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양털과 배실로 이렇게 섞어 짜면 사실 우리 옷이 순면이 드물잖아요. 네, 순면이 드물고 이제 뭐 화학적인 것과 또 자연적인 것을 합해. 그래서 화학적인 것은 질기게 만들고 자연적인 것은 부드럽거나 느낌이 좋게 만들고. 그래야 대부분 우리가 입는 옷이요 지금 혼방이에요. 혼방. 순면은 관리도 불편하고 비싸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기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양털로 짤 거면 100% 양털로 해야 되고 배실로 짤 거면은 100% 배실로 해야 된다.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것과 화학적으로 나오는 것을 섞어서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질기면서도 부드럽게 착용감이 좋게. 그렇지 않으면 질긴데 거칠고 또 좋은데 잘 찢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혼방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요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간혹 있어요. 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옷도 한 그 옷감으로만 짠 것을 입어야 돼요. 옷이나 신발도 뭐예요? 바닥 다르고 위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현실적으로 입으면서 어떤 부분 자기가 그렇게 배웠거나 자기 마음에 그런 것 같은 것은 하고 이건 아니야 그러고 그것은 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욕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는데 저는 못 먹어요. 예. 없어서 못 먹어요 사실. 예, 농담이고요. 그냥 어쨌든 저는 소고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때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 삼겹살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소고기 넣고 김치찌개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자예요. 딱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방은 입지 말아라. 한 옷감으로 한 재료로 만든 옷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두 종류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수확량이 적어지느냐? 아니에요. 잘하면요 더 많아지고 한밭에서 그 경제적으로 더 큰 소득을 거둬요. 네. 소 한 마리밖에 없으면 일을 전혀 못하는데 나귀부터 일하면요 그날 하루 일 잘할 수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밭에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종류가 다른 두 가지가 두 짐승이 밭을 갈아요. 두 종류의 옷감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섞여 있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네,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요거 30cm 되겠다. 근데 우리가 대충 짐작하고 한 거랑 실제 자를 갖다 놓고 한 거랑 틀려요. 요 정도가 45도 되겠다 그것과 실제 각도기를 가지고 잰 거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이고 각도기예요. 눈짐작으로 대충 해서 요 정도는 직각이겠지.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쭉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각도 재야지. 요 정도면 요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부실이 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볼 때 이제 너무 이제 격식을 차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용 어떤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또 실용적으로 나가면 천박한 것 같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준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준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또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워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언젠가 무너져요. 큰 후회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있으면 진리예요. 그거 쓸데없어. 왜 그렇게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일만 계속 시키고 그러면 무능하거나 아니면 뭐 꼰대라고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또라이라고 그런 어떤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이 실용주의의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세 가지 경우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네. 한 밭에 두 종류 씨를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딴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거 실용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나한테 유용하다. 이것은 이득이 돼.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쓸모가 있고 이익이 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용성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건 쓸모가 있어, 이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해 하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세대를 본받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의 가치관이 편의주의예요.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면. 네. 옛날에 리모컨이 없어서 TV 채널을 바꾸려면은 앉아있다가 가가지고 채널을 바꾸고 또 이게 가까이서 안 보니까 좀 뒤로 와가지고 무슨 봤다가 이제 또 다시 가서 또 바꾸고.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나 싶지만 리모컨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에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텔레비만 한 대 있어도 온 동네 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드라마 보고요. 네, 심지어 어떤 집은 또
영화 볼 때 표 끊듯이 이제 감자라도 가져가야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옥수수라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리모컨. 요새 리모컨 없어도 돼요. 진이야? 그러면 네? 7번 틀어줘. 그럼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 사람이 너무 편하고 쉽게 살려고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진리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낮고 좁은 문은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게 살려고 해라.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불편한 거 부담스러운 거 싫고 그렇게만 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자리를 줘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불편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불편하게 살아야지. 불편하게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진리를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불편함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편의주의예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편한 걸 찾는다고 해서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고 서 있다가 앉고 앉았다가 눕고 그럼 이제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그게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저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는 참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일꾼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세대의 가치관이 뭐냐? 개인주의. 지금은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좀 국가나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갈수록 더 개인주의화 돼요. 집단보다 개인. 나에게 이익이 되면 집단의 이익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개인만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제 감수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참된 쉼은 소파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무리 편한 데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 있을 때 진짜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공동체가 먼저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지만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명예와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가차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편안함이 충돌할 때에는 가차없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가치관이 행복주의입니다. 행복주의.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거룩해야 산다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물건과 쓰레기가 한꺼번에 섞여 있으면 상품도 쓰레기가 돼요. 생수와 오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생수도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고 배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옷, 내 귀에. 당시의 옷은 그냥 큰 직사각형 긴 보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이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술. 이렇게 술을 달아라. 아이고 뭐 안 달면 좀 어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내 귀에다가 술을 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술은 한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그게 쓸 데는 없어요.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그게 뭐 이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걸구칠 수도 있어요. 네. 여기다가 커튼에 술 달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멋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걸구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망해가는 나라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되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왜 망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 물은 이제 필요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에요. 즉 우리에게 샘입니다. 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샘이 그렇게 뭐 계속 솟아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거나 대단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샘을 버리고 큰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놓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 내가 비교적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웅덩이 만들어서 물 갖다 보면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참 동안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웅덩이는 시간이 가면 오염이 돼요. 네. 샘은 막 어질러도요 시간이 좀 가면 금방 맑아져요. 하나님은 샘이고 세상적인 것은요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가 일단 보기에는 큰 웅덩이에 물이 많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해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생수의 근원, 샘은 그런 거예요. 샘 계속 나와요. 막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 네. 크게 나오면 또 그냥 뭐 집이 또 떠내려간다든지. 하나님이 조금 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물을 먹고 열심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야 삽니다. 예. 이 세상 것 바람 불잖아요. 한 번에 훅 날아갑니다. 예.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왜 샘을 버리고 더러운 웅덩이를 이거 내 거야 그러고 샘을 버리고 가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합주의, 세상과 섞여 살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실용주의도 편의주의도 개인주의도 또 행복 지상주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가치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생애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고 천국에 상급 쌓아 놓으라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해야 삽니다. 거룩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사업장마다 직장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어 세상에 아버지여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15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3.15 운동이 뭔가 오늘 칼럼에 써놨거든요. 제가 그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지나온 목회를 이제 뒤돌아보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세 구절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내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든지 요즘 나한테 큰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말씀, 어쨌든 세 구절을 정해가지고 정해놓기만 하면 안 돼요. 정해가지고 하루에 5번, 그래서 세 구절을 하루에 5번, 그래서 3.15 운동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세 구절을 한번 읽거나 아니면 암송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아침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고 저녁에 먼저 말씀을 먹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선포하고 또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음식은 바라보기만 해서는 배가 안 부릅니다. 먹어야 돼요. 먹고 소화를 시켜야 맛도 있고 힘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고 또 빛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자 그런 뜻으로 세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를 빼고 또 다른 걸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록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것도 써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 구절을 정하십시오. 네, 세 구절을 정해서 하루에 5번씩 읽어도 돼요. 외웠으면 그냥 외워도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묵상하고 거기서 나한테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네가 이거 해라. 이거 순종해라.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몇 년 전에 제 삶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예. 별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낭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 금액을 이제 카드 값을 못 갚고 하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왜 내가 살 길이 없어. 인간적으로 목사가 어디서 돈이 나와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카드 값이 밀리거나 뭐 이게 부도나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었는데 2달 사이에 이 말씀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2달 사이에 하나님이 2천만 원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한 2, 3년 동안 부흥회 요청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막 부흥회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막 헌신 예배 부흥회 막 오라고 하는데 2-4달 해가지고 요거 딱 하니까요. 딱 끊어졌어요. 또. 근데 부흥회를 가려면 또 그걸 해야 되나. 네. 근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그 제가 어려움을 겪던 그 금액이 딱 채워지고 아마 조금 뭐 남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됐지 그러고는 이제 딱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나한테, 내 환경에, 그리고 하나님께도 계속 선포를 하고 상기를 시키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삼위로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든지 괜찮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그것도 좋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요 말씀을 난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제가 다 알아요. 예, 목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예, 요거 어디 있지? 그러면 이거 찾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제가 이번에 아플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급속히 치료하시리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갈비뼈는 의사도 어떻게 못해요. 그냥 항생제나 토해하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럼 그 말씀 3개 딱 정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3, 1, 5 이제 서로 체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가지고 서로 어떤 말씀을 정하셨어요. 어저께는 5번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해가지고 5번인데 10번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더 하면 좋죠. 근데 많이 합시다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 3개 딱 정해가지고 나는 뭐 정했다 써놔야 돼요. 네, 오늘부터 5월 16일 아주 한 달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대부분 한 번 드리잖아요. 예배 한 번 드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3.15 운동 제대로 하잖아요. 충분히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주 수요 예배는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일, 나라의 안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국회의원의 그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의무적으로 군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면, 그리고 이런 제도를 고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군인들은 일사불란하니까 군인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군인들이 붙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헌법이 그래요. 군인들이 34% 이상을 군인들이 의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이제 참모총장이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참모총장이 니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꿀 수가 없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군대가 선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수지 여사가 됐는데 선거 잘못됐다 그러고 감금시키고 나라를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화가 되는 게 좋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좋잖아요. 그래서 미얀마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특히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스승주일이라 우리 봉사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예수 권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예수 권사님께서 잠깐 일이 있으세요.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셔서 저 당분간은 잠깐 쉴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이예수 권사님 전화번호가 있으시면 문자 한 번씩만 날려주세요.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이렇게 함께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목사님 뭐가 필요한지 제가 큰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작은 갤러리 백화점 가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다른 친구 목사들이 뭐를 대접받았네 해가지고 엄청 자랑질을 하길래 좀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자랑할 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